목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항상 우리 박 감독하고 이차량 덕분에 잘 지내고, 예, 주일을 보내고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찍게 돼서 제가 또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 주 사역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갖고 이렇게 찍어서 또 되게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시간들이. 3회차까지 업로드 되었고 네. 이제 4회차인데 혹시 하시면서 어떠신지? 이렇게 아직 많이 충분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생각을 좀 나눌 수 있다 이런 거에 좀 감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질문을 실제로 받아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좀 거시적으로 저는 좀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좀 약간 디테일한 질문들 어떻게 보면 좀 살짝 이렇게 해도 되는 질문들을 이렇게 받을 때 보니까 충분히 좀 더 교회가 좀 너무 거시적인 관점만 주기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좀 방법적인 면도 좀 예시로라도 좀 이렇게 제시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네. 4회차 네. 헌금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소비 네. 또 경제 관련돼서 또 한번 뽑아서 조목조목 짚어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잘 이번엔 좀 뽑아보겠습니다. 자. 네, 30대 릴리 교훈이, 예, 감사합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는데. 릴리 교훈이님의 질문입니다. 수입이 없을 때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질문부터 굉장히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수입이 없을 때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헌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1조를 비롯한 모든 헌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원래 사실은 땅도 그렇고 모든 곡식이나 모든 이렇게 길러지는 거 보면 인간이 물론 동참하는 노동이 있긴 하지만 이 많은 소산물들의 모든 기반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관념적인 세계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보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헌금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나아가서 특별히 교회에 이렇게 헌금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또 공동체적인 또 사용에 동참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건데요. 일단 이것도 항상 저는 이제 성경에 절대적인 헌금은 해야죠, 원래 기본적으로. 그러나 맥락을 항상 파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읽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입이 아예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집에서 충분히 보장되고 내가 먹고 지낼 수 있고 용돈도 두둑히 받는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헌금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혼자 지내고 수입이 없고 그동안 벌어왔던 것으로 버티고 있고 또 그동안 벌 때는 충분히 또 11조라든지 헌금 생활을 잘했던 사람인데 지금 수입원이 없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나 주님 너무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때까지 모아둔 돈들도 있고 내가 충분히 또 소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내기 때문에 나는 좀 하고 싶다 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 저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너무 어려운 여건이다. 만약에 빚을 내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는 게 오히려 필요한 게 아닌가. 헌금이 그러라고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굉장히 어렵고 거의 빚을 내가면서 생활을 겨우 해나가는 와중에 있다면 도움을 오히려 받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열정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헌금이란 것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그 신앙 고백적 차원으로 우리가 드리는 건지를 생각했을 때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자신의 또 경제적 여건을 좀 냉철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네. 이제 나도 하나쯤 30대고요. 이제 나도 하나쯤님의 질문입니다. 나를 위한 소비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명품백 하나쯤 사고 싶은데 마음에 걸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물질을 나를 위해 쓰는 건 아닌가 하고 고민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소비 알려주세요. 첫 번째 질문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은 수입이 아예 없을 때였다면 이번에는 좀 소비 패턴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착한 분 같아요. 이렇게 요즘 많은 청년들이 명품백 당연히 좀 사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미 건강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명품백 사는 거라든지 소비 패턴은 자기 수입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빠듯한데 너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욕심을 내서 부모님이나 또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지면서까지 과도한 소비가 된다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명품백을 사는 목적이 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물론 이제 갖고 싶은 욕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충분히 또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내가 어떤 직급이 올라갔고 또 어디 이렇게 결혼식을 간다든지 하나 정도 꼭 좀 장만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한다면 저는 명품백을 너무 과도한 욕심에 여러 개를 사는 것은 좀 반대하지만 그 사회적 활동을 위해서 하나 정도 장만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죄책감을 갖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경제적인 여건도 충분히 되고 그러면서 헌금 생활이나 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들을 충분히 여건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갖춰 입어야 되는 자리들이 좀 많다면 하나 구입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필요에 의해서 또 산다. 제가 볼 때는 대학생인데 내가 명품백 좀 가져야겠다 이렇게 한다면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사회적 직급이나 여러 가지 정황 안에서 좀 필요에 의한 소비라면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사고도 잘 못 들고 다닐 것 같고 또 매번 할 때마다 내가 너무 과했나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목회자 또 이렇게 사모님들 중에서나 이런 경우에서도 이렇게 좀 들고 있는 경우들도 가끔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좀 필요에 의해서 또 선물 받았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도하게 너무 이렇게 안 좋게만 바라보기보다는 좀 필요에 의해서 그런 정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바라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또 조목조목 짚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도 명품백이 없는데 선물해 주셔도 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30대고요. 주에 바지가 내려와. 굉장히 독특한데 다윗을 생각한 것 같은데. 주의 바지가 내려와 님의 질문입니다. 헌금을 돈으로만 내야 하나요? 곡식이나 물품으로 하나님께 감사함과 찬양을 드리는 것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어가지고요. 아마 오타도 내신 것 같아요. 주에 아마 자비가 내려와거나 일단은 물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본래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편의상 우리가 월급도 농사를 짓거나 자기 가축 또 자기가 키운 곡물들을 드리는 것이죠. 드리는 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키운 것들, 자신이 또 이렇게 경작한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러한 수확이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적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곡물이나 가축이나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교회가 그렇게 이제 갑자기 소를 가지고 온다든지 이러면 처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생각해봐도.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사실은 이제 현금으로 한다. 그리고 본인들도 아마 벌 때 사실은 이제 현금으로 받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현금으로 드리는 게 일반화되어 있고요. 예전에 한동안 이제 농경사에서는 성미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쌀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농경사회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산업화되어 있고 도시에서는 특별히 더 그것이 훨씬 더 또 편하고 편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게 좀 정확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거나 이러면 가능은 하다고 보고요.
그 자신이 드리는 것은 일터에서도 하나님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고백적 차원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물품으로 하는 경우들 중에 이런 경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를 기증한다든지 근데 좀 지혜롭게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런 물품들로 교회 필요에 따른 어떤 물품을 드리는 건 그렇게 썩 좋진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자기가 다 기증해서 강대상을 샀어요. 근데 이제 그 강대상이 이제 한 20년 지나서 너무 낡아서 바꾸려고 하는데 내가 얼마 주고 드린 건데 하면서 자기가 드렸다는 것을 끝까지 좀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쉽게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교회가 물품을 살 때는 차라리 헌금을 받아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바꿀 때 크게 무리가 없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품을 기증할 때나 이렇게 또 물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릴 때도 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현금으로 해서 같이 공동이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집에서 이제 이사 가는데 쓸데없고 버리고 싶어가지고 갖다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마음 아니겠지만 내가 봤을 땐 되게 쓸만한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이사 갈 때도 크게 들고 가고 싶지 않은 거를 교회가 그렇게 사용하고자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현대사에서는 좀 현금으로 헌금하는 것이 교회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여러 가지로 좀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은 한데 공동체나 또 교회나 또 자기가 버는 어떤 수입의 형태들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막 돼지 한 마리를 데리고 온다든지 이러면 교회에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소비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성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도 수첩이 아니라 가계부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추구한다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헌금 생활을 통해서 교회 또 구제와 선교와 또 공동체를 돌아보험이 있는가,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가계부를 들여다보신다 이런 마음으로 기쁘게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잘 사용하고 또 헌금하는 데 있어서도 의무감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사랑을 위해서니까 우리가 금액적인 것들 원칙을 뭐 11조 뭐 10분의 1씩 10분의 1씩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속 가능하게 계속 섬기고 드릴 수 있는 차원을 위해서 원칙을 정하는 거니까 좀 그런 마음으로 하면 훨씬 더 한결 더 기쁘고 즐겁게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좀 보내고 싶네. 자, 화이팅! 네. 오케이. 소를 가지고 온다든지 이러면 처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송합니다. 상상이 됐어요. 네. 제가 너무 망쳐져가지고